오늘은 이사야 6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66장 5절로 9절 남은 자, 즉 경건한 자들에 대한 위로입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제사만 드리면 복을 받을 것이다. 자신들은 안전할 것이다. 라는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왜곡된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위로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떨고 있는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남은 자, 구원에 참여할 경건한 사람들이지요. 참된 신앙을 가진 남은 자와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진 부패하고 완악한 사람들 사이에 철저한 분리를 선언하십니다. 동시에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개입도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적인 회복과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시네요. 이 예언의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회복을 넘어서 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철인과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회복이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교회의 궁극적인 영광스러움, 천국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줍니다. 5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무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들이겠죠.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의 기쁨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나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경건한 주의 자녀들이죠. 말씀에 대한 이런 태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본질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말씀을 듣고 이삭을 제단에 바친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의 태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한 태도예요. 이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말씀이 절대적인 권위 앞에 자신의 모든 지성과 의지를 굴복시키는 경외심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의 신실한 자들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후 박해를 받고 있었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 대환란 마지막 심판 때에 적그리스도와 배교한 유대인들에게 박해받는 신실한 남은 자들이죠. 거룩한 경건한 사람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씨라는 육신적인 조건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 앞에 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완악하고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 참된 성도들을 공동체에서 쫓아내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들먹이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한다. 가장 뼈아픈 박해, 이것은 이방인이 아닌 같은 혈통을 가진 같은 종교적 울타리 안에 있는 거짓 형제들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기득권자들,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유관들이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박해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가슴 아픈 일이죠.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주를 따르는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 향해 조롱하고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서 너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위선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이 다 예언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죠. 이것이 예수의 초림으로부터 마지막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언제나 이렇게 두 부류가 공존하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죠. 참된 믿음과 경건한 주의 자녀들은 언제나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박해하는 자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예수님 보세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오늘도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날 참과 거짓의 모든 가면은 벗겨질 것입니다. 눈물로 진리를 고소한 자들만이 진정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이죠.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 존귀를 얻게 할 것이 있다. 아멘입니다. 불로 연단하다. 믿음이 참된 믿음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정으로 떨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합리화시키면서 익숙함에 빠져 있는지를 깊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경건하고 참된 믿음으로 주를 섬기는 형제와 지체들을 정죄하고 조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복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팔복의 마지막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진짜 복일까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과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나니라. 아멘입니다. 박해를 받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의를 위해서 주님을 말씀을 따르고 섬기는 일로 인해서 박해와 상처와 불이익과 손해를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6절에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떠드는 소리, 성전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압도적인 심판의 목소리죠. 떠드는 소리, 목소리, 선지서에 빈번하게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소리의 발원지가 성읍, 예루살렘과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과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며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안전의 상징이었죠. 그러나 성전이 참된 경건을 잃어버린 채 종교적 위선과 불의와의 가득한 장소로 변질되어질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위선의 중심부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은 더 이상 이방 민족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남은 자를 박해하고 거룩한 죄 자녀들이죠. 핍박했던 거짓 종교 지도자들과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랑과 은혜만을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의 진리의 말씀을 강구하는 경향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원자나 불의한 자들에 대한 철저한 심판과 동시에 나타난다는 사실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거다.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나타나죠.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죠.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심판이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구원입니다.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보응하시는 목소리는 원수들에게는 재앙의 소리가 되겠지만 박해받는 성도들에게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도의 응답이죠. 그 억울함이 신원되는 소리일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이하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집에서 만약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설 것인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이들이 바로 남은 자여 구원에 참여할 자들이겠죠.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과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었어요.
이것이 이제 1차로 성취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과 같은 말씀은 형식주의에 빠진 거짓 종교의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모든 악행이 그대로 그들의 머리 위로 쏟아지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겠죠. 오늘날 교회에게도 엄중한 경고가 되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터,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외식과 권력의 도구로 전락할 때 이익의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가장 맹렬한 심판은 세상을 향하기 전에 먼저 교회의 중심부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응은 감정적인 보복이 아니라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완고하고 교만한 자들에게 언약의 저주가 쏟아지는 언약에 기반한 거룩한 징벌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소속된 교인이라는 사실이 결국 구원의 보증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안전 기제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거짓 신자들은 거대한 성전 건물과 종교적 관습 뒤에 숨어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바로 그들이 피난처로 삼았던 성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직분, 봉사, 교회 출석이라는 종교적인 행위, 이력서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불의한 세상과 교회 내 부조리 속에서 박해받는 자들에 대해 주시는 강력한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가 직접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성소에서부터 일어나 반드시 갚으시고 보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7절에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다. 이것은 예언적인 관점에서 이 남아가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겠죠. 진통 없는 출산이다라는 비유. 이것은 구원이 철저하게 인간의 공로를 배제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역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혜의 역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역사 내내 끊임없는 고통과 포로 생활, 박해라는 진통을 겪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명을 잉태하거나 출산할 영적인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구원과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애굽에서의 구원을 생각해 보세요. 이 진통 없는 출산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표하는 것이죠.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가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써 수많은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역사,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보여주는 말씀,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온이 고통을 겪기도 전에 남아를 낳았다. 이것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선물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는 뼈를 깎는 여인의 진통을 통해서 태어나지만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통받고 애쓰기 전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진통을 다 당하셨기에 우리는 값없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기적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막막한 문제 앞에서도 도저히 생명이 태어날 것 같지 않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지만 그 전도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주변의 친지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 답답하죠. 아무리 봐도 구원받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받으심으로 이루신 완벽한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죠. 이 전적인 은혜 앞에 나의 의를 자랑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겠죠.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셔서 있는 것을 배려하신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말씀 같죠. 8절에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본 사람이 있느냐. 그런 나라가 있느냐. 또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이 사건이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적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한 국가나 민족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수세기에 걸친 문화의 축적과 언어, 전쟁, 영토 확장이라는 길고 긴 역사의 과정이 필요하겠죠. 어떻게 나라가 단 하루 만에 순식간에 태어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에요. 하루 만에 출산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시죠. 이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시는 날에 일어날 예언의 말씀임을 알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완악했던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눈이 열리고 자신들이 찌른 바 그분을 보며 애통하게 될 때 이스라엘은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수 있다. 거룩한 구속의 공동체로서 단 하루 만에 영적으로 부활하게 된다. 어찌 하루에 생기겠느냐. 이 하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며 죽으셨습니다. 그때 그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시는 부활의 그 아침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인간의 지혜로는 불가능한 일이 단 하루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홀로 모든 고난이죠. 하나님의 진노,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은혜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순식간에 회개하고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빛이신 주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로 즉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잉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해산도 하나님이 하신다.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 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네, 하나님은 결코 목적 없는 일을 시작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예정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아이를 갖게 하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포로기의 환란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결코 버리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중단하시겠는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마침내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를 성도 개인의 구원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입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완성자가 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여 영원히 떠나가셨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주도하신 역사의 수레바퀴를 결코 뒤로 돌리지 않으세요. 어떤 방해와 공작도 사탄의 권세조차도 생명을 출산하시려고 하는 그 영혼을 새롭게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
결코 단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잉태케 하시는 분과 해산케 하시는 분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빛을 보내주시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써 이신칭의 잉태되어 출산되어지고 또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영화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기간까지 그 기간이 때로는 단절된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생명을 인택케 하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내 의지와 노력과 뜻대로 된 게 아닙니다. 그럼 그 태문을 열어 출산을 완성하시는 분,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요. 구원이라는 것이 이신칭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화와 영화의 과정,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지는 거잖아요. 그 모든 과정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린 겸손하면 돼요. 교만하면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겠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겸손하여 회개하고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썩어져 버릴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삶의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화의 여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만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마치실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택한 백성들의 온전하지 못함을 아시고 여러 가지 시련과 광야를 지나 연단하시는 과정을 우리는 잘 묵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만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반역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요 기쁨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를 생각하게 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죄를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연단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